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우리가 그 얼마 전에 달란트 이야기가 나오는 본문을 읽었는데, 이 말세에 우리 믿음을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또 그 비유니까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일단은 거기 보면 이제 구원받는다라고 하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두 사람에게 재능대로, 그 비유를 보면 재능대로 그 5달란트, 2달란트 다르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의 능력을 보고 이렇게 차등을 두시는 거냐? 아니겠죠. 그게 아니고 그 이상, 그 너머는 사실 이 땅에서 우리가 알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내가 5달란트 받은 사람인가 2달란트 받은 사람인가는 하나님의 이 주권, 예정하심에 달려 있는 것이라, 우리가 이 땅에 갇혀 있는 생각으로는 왜 그런 건지 우리가 알 수가 없고, 다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의해서, 마음에 따라서, 뭐 자원함에 따라서 5달란트를 받을 수 있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의 인생을 살 수도 있다. 뭐 이건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분명히 5달란트는 2달란트보다 2배를 넘어서는 아주, 그러니까 분명히 다른 큰 양으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확실한 거는 이제 5달란트하고 2달란트 각각의 삶이 다르다.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원하시느냐, 사실 그건 또 여기서 우리가 뭐 말한다고 해서 바로 그렇게 결정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살면서 우리 중심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분명한 거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더 멀리 가야 합니다. 뭐 이제 땅끝이라는 이런 주님의 말씀을 놓고 보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의 땅끝은 아주 멀리 있는 지평선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같은 인생의 수완을 살 때 더 멀리 가려면 달려가야 되죠.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경주한다. 거기까지 정해진 시간 안에 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을 증언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사는 거죠. 그래서 남긴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어요. 이 남긴다는 게 뭐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내가 받은 은혜만큼 증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상에서는 2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더 행복해 보일 수 있습니다. 더 많이 가진 것처럼 보일 수 있고, 심지어 더 믿음이 괜찮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 사람의 어떤 모양으로 보면 더 나은 사람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뭐 이걸 아주 직접적으로 그냥 가리키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달란트 고난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저는 상당히 한 7, 80%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오히려 나이스하게 살아요. 그리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뭔가 항상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제 그렇게 사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제 회개하고 연결해서 성찰한다. 그러니까 성찰보다 더 어떤 본질적인 것이 회개라고 할 수 있는데, 참 우리가 착해가지고 정말 받은 은혜로 인해서
스스로 깊이 성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그러니까 행복할 때 더 하나님을 잘 믿겠냐, 불행할 때 하나님을 더 잘 믿겠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는 분명한 전제를 두고 볼 때 성경을 보나 현실을 보나 인간이 불행을 겪을 때 믿음이 더 좋다. 그건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불행의 하나님이시라가 아니라 불행의 하나님이라서가 아니고 여기가 흑암이고 또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기본값으로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만해지고 행복해지면요 자기가 강해지고 이런 부작용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문제도 그렇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꼭 불행이 있어야 겸손해지는 그런 차원을 벗어나기 위해서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뭐 한국 교회에서 흔히 강조한 바 은사를 받거나 어떤 신비로운 체험을 하거나 그런 것이 영적인 그리스도인, 뭐 축사를 하거나 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영적인 활동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한다고 영적인 사람이 아니고 고린도 전서를 보니까 일단은요 내가 나밖에 모르는 인간이구나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알고 내 힘으로 혹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위해 사는 거는 다 부질없구나라는 걸 일단 알아야 되고 그걸 알아야지 그러니까 팔분응선을 넘어가는 거라고요. 소청을 넘어서 대청으로 가는 길이 열리는 거라. 그걸 아직도 몰라서 내가 원하는 거 건들고 내가 좋아하는 거를 건들면 팩 털어지고 이래 가지고는 육에 속한 차원을 우리가 벗어날 수 없다. 우주의 중심이 나다. 그래 가지고 마귀가 그거 가지고 노는 게 너무나 재밌다.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종종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그렇죠. 우리가 싸울 것은 마귀의 간계고 또 그 간계로 인해서 오랫동안 경화된 우리 마음에 쌓인 진과 포트리스와 또 예수님보다 높아져 가지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는 모든 이론들이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잖아요. 영적 전쟁하려면 영의 군사, 영의 스피리추얼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계속 이제 나 중심을 생각하면 그거는 이제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을 보면은 같은 문제 계속 걸려요. 같은 문제 또 걸리고 같은 문제 또 걸리고 같은 문제 또 걸리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제 보면 우리 교회에서 이제 10년 정도 신앙생활 했잖아요. 그러니까 알았어요, 목사님. 이제 알았어요. 또 걸리고 또 알았어요. 이제 제대로 알았어요. 또 걸리고. 근데 뭐 그것도 복이에요. 그 당사자도 얼마나 참 속상하겠어요. 아는 것 같은데 왜 안 되지? 그 왜 안 되느냐면 나 중심으로 사는 이 마음의 우리 안에 뭔가 이 기계 하나가 있다니까요. 기계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놈을 바꿔 껴야 돼요. 뭐로? 예수님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이걸 안 바꾸면 결국에는 또 자빠지고 또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참 우리가 행복하면서 주님을 잘 섬기면 좋은데 그러려면 이제 영의 사람, 그 영의 차원으로 넘어가야 된다. 그 영의 차원으로 넘어간다는 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그냥 루틴 속에서 은혜를 안다. 근데 은혜를 아는 게 이게 생명력이기 때문에 생명이 공급이 돼야지 은혜를 알지. 뭐 내가 뭐 눈치 끈 감고 은혜가 뭐냐 이게 돛 닦듯이 생각한다고 뭐 이게 은혜구나 안 돼요 그렇게. 뭐 이런 책이 있어요. 유시화 씨라는 사람이 쓴 책. 지금 아는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그런 식으로 사색을 해가지고 이게 은혜구나
그런 거는 이제 세상에서도 보편적인 은혜라고 하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내가 보니,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내가 보니 아버지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내 육신의 장막에 오신 예수님, 스캐너라고 그랬잖아요. 내 육신의 장막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볼 때 나를 살리는 생명력이 있는 은혜를 내가 깨닫게 돼서 이 마음의 중심이 이제 하나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차원으로 산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차원을 사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을. 같은 맷돌을 돌리는데, 같은 땅에서 쟁기질을 하는데 완전히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새벽 말씀에 뭐 제목을 정한다면 이 나오미가 하신 마라의 신앙 고백. 그러니까 나오미는 지금 이제 마태복음에 연결하면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니 목사님 전능자가 나를 괴롭히셨다. 이게 어떻게 신앙 고백입니까? 신앙 고백이라면 우리가 흔히 좀 잘 아는 대로 뭐 하나님 나를 도와주셨다라든지 나에게 복을 주셨다라든지 뭐 하나님 나의 전부가 되신다라든지 뭐 하나님 나의 승리가 되십니다. 뭐 좀 이런 긍정적인 내용이 그 신앙 고백스럽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수준에 머물고 있으면 리터러시라고 하잖아요. 이 문해력 때문에 이 성경을 읽는데 상당히 제한이 되고, 그건 사실은 이제 그 지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좀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좀 신앙이 얕은 거예요. 얕은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그 이제 PC라고 해가지고 폴리티컬 코렉트니스가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퍼스널 코렉트니스를 너무 중요하게 여긴다. 그래가지고 그 일본인들이 그 집단적 퍼스널 코렉트니스에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이와쿠 해가지고 말이에요. 상대방에게 절대 민폐를 미치면 안 된다. 근데 그게 이제 까보니까 기브 앤 테이크의 논리에 의해서 나도 너한테 폐를 주지 않으니 너도 나한테 폐를 주지 마. 이제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복음이 안 들어간다는 거죠. 복음이 안 들어가. 그 말을 다른 말로 뒤집어서 말하면 내가 너랑 엮여서 은혜를 갚는 굴레로 들어가 버리면 피곤하니까 너 나한테 은혜 주지 마. 그래서 우리나라는 은혜 하면 은혜 은자, 은혜 해자 두 개를 합치는데 일본 사람들은 은혜 은자, 은혜 해자를 나눠요. 그래서 은혜 은자를 온이라고 읽어요. 그래서 온을 절대 사용 안 해요. 왜? 만약에 은혜가 너무 좋아서 우리 신촌 은혜교회 그래서 온교회 이렇게 해버리면 사람들이 저 교회는 절대 가면 안 된다. 갔다가는 엮인다. 엮이면 피곤해진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메구미 교회 갚지 않아도 되는 은혜, 자연의 은혜 뭐 이런 거 메구미만 좋아요. 메구미만. 요즘에 이렇게 우리 교회 주변에 이게 관심들을 이렇게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도 저녁 먹는데 우리 교회 이름이 이상하대요. 이 동네 사람들이 연합교회가 이상한가 봐요. 저는 10년째 연합교회 하니까 뭐 이름이 뭐 이상한가 싶은데 그래가지고 뭐 또 이단 아니냐 막 이런 이제 이상한 풍문을 크린토피아에서 우리 성도가 듣고 와가지고 네. 그러니까 전도를 열심히 하라는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간에 그래서 그 그렇게 이 PC 그 퍼스널 코렉트니스에 우리가 다 이렇게 물들어가지고 말이에요. 나의 착함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착함이 아니라 트루스로 살아야 되는데 이 착함으로 벽을 세워가지고 이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마귀의 관계 중에 하나가 나쁜 것을 가지고 타락시키는 거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초급반에 해당되고요. 착한 것을 가지고 타락시키는 걸 되게 재밌어합니다. 그러니까 퍼스널 코렉트니스 이걸 갖고서 딱 이제 무장을 시키면 이거 복음이 들어가기가 이제 쉽지 않게 되죠. 쉽지 않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 머물면 전능자가 나를 괴롭히셨다. 이거 하나님 나빠. 이거 하나님 나빠. 이 나오미 시골 할머니가 여러분 무슨 신학적 지식이 있었겠습니까?
요파 할아버지가 좀 제대로, 그러니까 마라 할머니가 하신 고백을 제대로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서 고백한 것을 로 말하자면, 하나님은 맨 처음에 무엇이든지 하실 수가 있으며, 두 번째 해당되는 게 말하시는 고백이에요. 못 이루실 계획이 없습니다. 이제 이겁니다.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러면 뭐가 결정하냐? 2달란트, 5달란트 우리가 이렇게 자원하는 것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면, 그거는 여러분 100% 나의 자원하는 마음에 의해 결정됩니다. 나의 자원하는 마음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더 깊은 곳까지 이제 나를 성찰하는 거잖아요. 나를 성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라의 신앙 고백을 좀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게 바꾸면, 그 이제 영어로 보면 비터니스라고 번역하더라고요. 그 쓰리고 쓰딘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거기 계셨다. 이제 그걸 나오미 할머니가 이제 고백을 하신 거예요. 그럼 거기까지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깊이 들어가서 성찰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니까 내가 피부로 느끼기엔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이지만, 거기도 하나님 계셨기 때문에 그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이루심으로 되어진 것이요, 그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으며, 그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구나. 이게 이제 그렇게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여기서 이제 연역적 사고 제가 계속 그렇게 하는 게, 거기서 이제 그 고백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개입을 시작하셔서 그 문제가 말하자면 현실 속에서 해결되는 차원으로 뒤집혀 버리는 겁니다. 나오미 할머니가 뭐 남편 잃고 두 아들 잃어버려서 완전히 인생이 망했는데, 그 신앙 고백 시점부터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기 시작하시면서 이제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거기까지 제가 내려가는 게 우리 자원하는 마음에 의해 달린다고 그랬잖아요. 그 자원하는 마음의 이름이 뭐냐면 겸손입니다. 겸손이에요. 뭐 더 정확하게 말하면 겸손과 온유,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도로 말씀하시면서 이걸 나한테 와서 배워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요.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할까? 결과적으로는 열매로 알게 될 텐데, 그 열매로 나타난 다음에는 기회가 없잖아요. 다 끝났으니까. 그때 가서 거의 열매가 없어가지고 참 주님께 죄송하고 그래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건요. 그러니까 나의 각자 인생에 다 이제 고통, 그 마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 마라의 순간에도 예수님 계시는구나. 그게 예수님 사랑하는 척도예요. 예수님 나를 여기까지 사랑하셨구나. 이제 거기까지 가려면 일단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신앙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신앙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자 봐봐요, 다이소에 가서 내가 컵을 사요. 내 컵의 값을 치르고 사와. 그럼 이제 다이소 게 아니라 내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다는 거는 죄의 다이소에 있던 나를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값을 주고 다이소에 있지 않고 이제는 천국인 예수님의 집에 있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거 예수님 거란 말이에요. 더 이상 이제 내 거다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나는 아직도 다이소에 있다 이 말이에요. 뭐 다이소가 나쁜 기업이라서가 아니고 죄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내 거다, 내 거다, 내 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하나님 것으로 바꿔버리신 거예요. 값을 주고 사셔서. 그래서 그걸 믿는 사람들이 주여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속이 바뀌었으니까 주여 하는 거예요. 주여. 이것이 그 바울 사도가 이제 고린도 전후서에 계속 영적인 게 뭐냐 이걸 말씀하시는데, 12장에 보면은 너희가 이전에 말 못하던 우상에게로 끌려갔듯이 이제 성령에 의해서 사실 예수님을 주로 부르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우리가 이렇게 시험을 봐가지고 어떤 수준에 합격을 해서 취득하는 그런 게 아니고, 내 안에 성령 하나님 계시면, 어제 제가 그 누구지? 지우랑
성빈이가 노는 걸 봤는데 걔네가 부모보다 훨씬 나아요. 지금 상황에서. 걔네들이 노는데 이래요.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이걸 부르고 놀더라고요.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동요도 아닌데 아기상어 뚜루루 뚜루루 이런 거 세상 가요를 안 부르고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정확하게 워딩을 해요.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때 부모가 성령 충만할 때 얘네들이 그런 이제 찬양을 듣고 어리니까 자기 힘으로 살려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냥 마음에 새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인형놀이 하면서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부모는요 지금 황폐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어제도 우성 집사가 집에 간대요. 그래서 불렀어요. 아니 그렇게 뭔가 얼굴이 완전히 피곤해 있더라고요. 완전 떡이 됐어 얼굴이. 그래가지고 내가 피곤하면 주님께 와야지 어딜 가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뭐 옥루몽에서 뭐 팥빙수를 사겠다느니 막 또 오버를 하다 어디로 갔는지 사라졌던데 하여튼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얻는다 예수님 사랑한다는 거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내 인생에 여러분 각자의 마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마라에서 예수님 보는 거예요. 그 예수님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겸손과 온유를 가지게 될 때 5달란트 받은 사람으로 우리가 살기를 말하자면 선택하는 거죠. 이거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왜 1달란트를 맡기셨을까? 일도 안 할 놈한테. 그거 참 그쵸? 그리고 하필이면 왜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일을 안 했을까? 그거는 주인이 지혜로워서 그렇죠. 어쨌든 간에 5달란트를 맡겨서 5달란트를 남기는 거는 주인의 부가 증식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일 안 할 걸 아는데 그놈한테 5달란트를 맡기면 그만큼 마이너스가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회비용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할 줄 알면서 왜 1달란트를 맡겼을까? 야, 요 포인트가 사실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이제 그 앞에서 말씀하신 미혹을 받지 마라. 이제 마지막 시대가 오면 이제 미혹이 심해진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가 뭐 2030년 후냐, 뭐 22세기가 오면 마지막 시대가 오는 거냐?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뭐 이미 왔어요. 이 성경에서부터 그 미혹하는 문제가 이미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전서 4장 보면 이미 미혹이 시작이 됐어요.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그러면서 너는 그러지 말고 경건을 힘쓰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 주님께서 이 미혹을 받지 말라. 그러니까 미혹은 뭐냐면 여러분 양날의 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쪽은 구원을 하시는 검, 한쪽은 심판을 하시는 검. 이도류 양날의 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세가 되면 여러분 인생은 간단해요. 그러니까 세계관이라고 하면 우리 부활하려고 사는 게 세계관이라고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그리고 구원 안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내가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참 그러니까 빌립보서는 외울 말씀이 많아요. 너의 모든 염려를 기도와 간구로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너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저도 이제 하여튼 더 많이 읽어야겠는데 그것도 있고 또 너희는 이 마음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분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죽기까지 복종하셨느니라. 여러분 정말 많이 빌립보서
바울 사도의 그러니까 개인 인터뷰라고 보시면 돼요. 개인 인터뷰. 자, 그래서 다시 우리가 돌아오면 왜 한 달란트를 맡기셨을까? 요게 이제 포인트라니까요. 5달란트, 2달란트도 중요한데 한 달란트를 맡기실 수밖에 없었어요. 주님께서. 왜냐하면 주님은요. 끝까지 기회를 주세요. 끝까지 기회를 줘. 끝까지. 여러분 그 요한복음에만 아주 정밀하게 나온 말씀인데 요한복음 13장 1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리고 마귀가 유다에게 생각을 넣어줬다. 아마 그럴 거예요. 그리고 세족식을 하시고 성찬식을 하실 때 유다가 나가요. 예수님 팔로.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유다가 어떻게 할지를 아시면서도 끝까지 사랑으로 일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의 심판이 완전한 겁니다.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시면서 세상 말로 제 발등 찍으실 걸 아시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세요. 그리고 유다가 나간 다음에 하신 말씀이 되게 중요해요. 유다가 나간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영광을 받는다. 십자가를 지시는 문제죠.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뭐라고 그러시죠? 서로 사랑하라. 유다 나간 다음에 그래. 유다 나간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 은사 받고 뭐 능력 받고 뭐 기도응답 받고 이거요 다 율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서로 사랑하라가 안 돼. 이게 큰 문제예요. 이게 경을 칠 일이요. 유다 나간 다음에 그러셨다니까. 유다 있을 때까지 세조식도 하셨어. 유다 심지어 성찬식 떡도 받았다니까요. 그런데 나가버렸다고. 그러니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가 얼마나 중요해요. 서로 사랑하라. 이 서로 사랑하라가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가 그러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 일하지 말고 타인의 유익을 위해 일하라. 타인의 유익을 위해 일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먹든지 안 먹든지 선택해라. 이겁니다. 자, 그래서 한 달란트를 왜 맡기실 수밖에 없었느냐. 우리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신다니까요. 냉정하신 분이 아니에요. 근데 무서운 거는 이제 오신 다음엔 냉정해요. 뭐 일말의 가능성 없어요. 예수님 오신 다음에. 뭐 우리 죽은 다음에 그러하듯이 예수님 오신 다음에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것도 참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었던 말씀인데 그래서 뜨겁게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베드로 사도가 뜨겁게 사랑해라. 뜨겁게 사랑하라는 건 뭐 열렬히 뭐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은 하여튼간에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놓치지 말고 사랑해라 이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왜 한 달란트를 맡기실 수밖에 없었냐? 그만큼 손해를 보시는데도 그만큼 손해잖아요. 원래 여러분들에게 좀 제가 상상력을 더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주인이 맡긴 달란트는 손이 달리고 발이 달려가지고 지가 스스로 일을 하는 달란트라고. 그래서 받은 종이 주인에게 좋은 마음만 있으면 그러니까 이 주인이 아주 어떻게 보면 되게 지략가인 것이 그러니까 자기 그 집안에 그 걸러내는 거예요. 그런 일을 통해서. 그래서 그 마음이 어떠한가.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마음이 삐뚤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 시킨다고 묻어놔 버린 거지. 그러니까 주인이 와서 하는 말이 그 이자라도 받게 은행에 맡기면 얼마나 좋았냐 이러시면서 네 마음이 문제지 이거는 달란트 문제가 아니다 하시면서 이제 내쫓았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달란트를 맡기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제 주님의 자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사실 그래서 한 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는 마음의 문제라는 걸 좀 여러분 이제 실감할 겁니다. 마음의 문제구나. 우리가 눈에 보기에 뭐 목사님은 5달란트, 뭐 장로님은 2달란트 이거 아니고 마음의 문제. 주님께 얼마나 내 마음을 드릴 수 있느냐 이 문제. 마음의 문제고 사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몰라요. 우리가 맹꽁이기 때문에 내가 볼 때 한 달란트 받은 것 같은 사람이 5달란트를 받았을 수도 있고
내가 볼 때 5달란트를 받은 것 같은 사람이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1달란트에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어, 최소한의 손해를 보시겠다는 주인의 마음이에요. 최소한의 손해를 보시겠다는. 그래서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그 이제 주인이 뭘 맡겼든지 간에 그걸 맡은 바 된 그것을,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감사하지도 않고 그걸 가지고 주님을 더 사랑하지도 않고, 땅에 묻어놨다는 거는 뭐 교회 몸만 왔다 갔다 한다 그렇게만 말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뭐 제가 심지어 목회를 하더라도 이 목회에 대해서 감사도 없고, 뭐 우리가 방금 13장 15절 읽었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도 없고 입술에 열매도 없고, 아 목사님 저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감사 3번 하고 불평 6번에 마이너스 아닙니까? 예. 우리가 불평 2번 해. 근데 감사를 10번 해. 그러면 상쇄하고도 남아서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건데, 감사 기껏 한 2-3번 하고 그 다음에 불평 10번 해. 그럼 당연히 뭐 감사 하나 만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매우 존중하시는 이 것과 동시에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자비 때문에 1달란트를 맡기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를 보시면,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읽었던 말씀인데 베드로 후서를 보시면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자, 5절부터, 베드로 후서가 아니네.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죄송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부터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들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내실 때에. 아멘. 그러니까 5달란트를 맡기었는데 5달란트가 남는 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2달란트를 맡겼는데 2달란트를 남기는 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래서 달란트는요, 단순히 그냥 하나님께서 야 너 이거 갖고 장사해라 라고 주신 그런 어떤 뭐 재물이나 뭐 화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종의 섭리입니다. 섭리. 그래서 그 섭리가 뭐냐면 환난을 받게 하는 자, 환난, 핍박과 박해를 하는 사람들이죠. 결국에는 사람이 아니라 원수막인데 그 원수막에게는 환난으로 갚아버리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신다. 그러니까 안식으로 갚는 게 이게 안식이 장사하는 겁니다. 주인이 너무 좋은 거예요. 5달란트를 나에게 맡겨주신 주인이 너무 좋아서 주님 생각밖에 없네.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로 5달란트가 남게 된다. 2달란트가 남게 된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으로 와가지고 15절에 그러면 이제 이것 뭐냐 파이널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삶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냐 보니까,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찬송생활의 권능이라는 책 필독서로 많이 추천을 했는데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음받은 목적,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이 백성은 나를 찬양하게 하려고 지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매일 여기도 항상 뭐 always라고도 할 수 있고 뭐 다른 성경에는 continually 이렇게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제 생각에는 뭐 범사에 이렇게 해도 더 좋을 것 같아요. 여하튼 간에 빠짐없이 우리는 항상 찬양해야 돼. 근데 우리가 내 힘으로 사는 거에 익숙하다 보니까 찬송은 내가 좋을 때만,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찬송한다고 생각해. 여러분 꽃이 있어요. 요즘에 장미가 많이 폈던데 장미가 여러분
지가 하고 싶을 때만 향기를 냅니까? 부자인 사람이 향기를 맡을 때만 향기를 냅니까?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향기를 맡을 때만 향기를 냅니까? 아니죠. 가난한 사람이 와도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이 와도 장미는 향기를 내죠. 그러니까 우리의 찬송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문제는 내가 장미를 장미 되게 하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지,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느냐는 찬송을 할 수 있냐 없냐의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속으면 안 돼요. 근데 항상 내 인생은 내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내 힘으로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이상하게 사는 거예요. 장미가 폈는데 가려서 향기를 내. 이상한 장미예요, 그거. 변질된 장미, 타락한 장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결과, 그러니까 오늘의 삶은 뭐냐면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향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게 뭐냐?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에 매우 중요한 어떤 믿음의 뼈대라고 할 수 있는 게, 백본은 말씀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믿음으로 말미암고, 아니야, 말씀으로 말미암아 들음이 생기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고, 믿음을 가지고 바랄 때, 그러니까 믿음에서 바람으로 나갈 때, 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자. 그게 믿음이에요.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자.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느니라. 이게 믿음의 경주예요. 그래가지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환난 가운데 인내하고, 인내해서 내 뜻 내 생각이 사라지고 내가 연단된 이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뜻만 남아서 의의 소망을 가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 소망을 가지고 내가 이미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실상을 나타나게 하셔서 만물의 통치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 실상 중에 가장 근본이 뭐냐면 입술의 열매다라는 거예요. 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누구시다라고 말씀하시는 입술의 열매들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신앙 고백을 내 교회를 세우는 반석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15절에 그러므로가 파이널리라고 그랬으니 짧게는 10절부터 길게는 히브리서 전체를 지금 물고 들어오면서 그러므로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짧게 10절부터 14절까지 도대체 무슨 말씀이 있기에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상황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낼 수 있는 증언의 기회라고 하시는가.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되면 이런 거예요. 내가 불행하게 느끼면 힘들어, 나 슬퍼, 왜 내 인생은 맨날 이래, 이러면서 원수마귀를 증언하는 거예요. 원수마귀를 증언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틀렸다, 하나님 말고 다른 신들도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신이 된 거다, 그 입장을 대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정을 이제 생략하고 결과로 말하면 뭐냐면 나 힘들어, 난 왜 이렇게 불행해. 뭐 전지현 집사님이 난 윤실 자매에 비해서 난 왜 이렇게 인생이 이런 거야. 윤실 언니는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했는데 왜 나 전지현은 이런 것도 안 주시고 저런 것도 안 주셔. 그 말은 뭐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뭐 솔직하게 얘기한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억지 있게 볼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가 엄격하게 엄숙하게 봐야 되는 거는 하나님이냐 어둠이냐 이 기로에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거기에 서게 되는데, 지금 내가 하는 말은 이성이 없는 그 짐승과 같다라고 시편에 말씀하시는데 원수마귀가 옳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라니까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야 뭐 백날 그러고 사니까 시커먼 게 검은 천 안에 있다고 뭐 달라집니까? 그런데 빛의 백성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원수마귀를 찬양하고 원수마귀 입장을 증언하면은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게 참 주님 곤란하셔서 한 달란트를 맡겨 주시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서라도 좀 살아봐라 하시는 주님의 마음인데, 결국 그 주님의 사랑과 자비가 내 본질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어 결국은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게 달란트 비유의 마지막 결론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주님께서 막 화난 얼굴로 오셔가지고 너 이렇게 하지 마, 그렇게 우리를 심판하실 것 같은데 아니에요. 가룟 유다를 주님께서 제외시키는 거 보시면 주님은 어제와 같은 오늘의 마음으로,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수님은 8절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나를 똑같이 사랑하시는데 결국은 내 중심이 드러나서 심판을 받네. 이거 참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주님께서 내가 좀 이렇게 눈치챌 수 있게, 아 예수님 좀 표정이 안 좋으신데 이러면서 내가 태도를 바꾸고 내가 나를 좀 이렇게 의심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내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사랑으로만 대하세요. 가룟 유다한테 떡 떼어 주실 때 막 째려보시면서 휙 막 이렇게 투박하게 던지시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주님의 사랑이 결과적으로는 알곡이냐 겨냐 이걸 드러내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살지를 잘 알아야 되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저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여러분들에게 진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뒤는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서 채워넣으시면 좋겠고,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뭐냐면요, 원수마귀가 항상 와서 너는 틀렸어, 너는 목사도 아니야, 너는 지옥 갈 거야, 너는 죄인이야, 너는 나빠, 뭐 온갖 말과 말이 아닌 걸로 막 다 동원해서 정죄를 해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눈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너무나 뻔뻔한 거 아닌가, 내가 너무나 이거 뭐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간에 너무 이거 하여튼 뻔뻔하다라는 말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뻔뻔하게 이러는 거 아닌가. 근데 주님은요, 여러분 자녀가 혼났을 때 주눅 들어가지고 밥 먹을래? 아니요. 어디 갈래? 아니요. 야, 이러면 속 시원해요? 잘 혼냈군. 뭐 요즘에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애를 혼내는데 타격감이 없다고. 정말 타격감을 느끼고 싶으세요? 타격감 없는 게 건강한 거예요. 방금 혼나고서도 엄마 배고파 밥 줘. 어제 혼났는데 오늘 또 명랑하게 거짓말하고 명랑하게 또 약속 안 지키고. 여러분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건강한 거예요. 한 번 혼났다고 내가 자식이 맞을까요? 그거 이상한 거예요. 그거 병든 거예요. 그 부모가 잘못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한,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 sonship, the spirit of sonship, 우리가 아들의 영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그런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진리가 우리를 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한없이 사랑하신다. 자, 그 오늘은 주말 캠프를 쉬어요. 그래서 내일하고 다 쉬고. 근데 내일은 그 점프워십 있어요. 그래서 점프워십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 새벽에 좀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 주보에 제가 미리 몰라서 공지를 못했는데 배집사님 2시에요, 3시에요? 3시. 저도 맨날 이렇게 헷갈려요. 3시입니다, 3시. 저처럼 헷갈리지 마시고 3시에. 그리고 비한이라고, 그 비한이 힌두 가정이죠. 네. 그 니베타가 이렇게 전도해가지고 몇 번요. 저번에 저기 소공원에서 축제할 때도 오고. 근데 비한이 성경 말씀을 암송했더라고. 예. 아 여러분, 한 명의 영혼이 얼마나 귀합니까?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는데, 뭐 우리 교회 청년 100명, 10,000명, 뭐 그것도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겠지만 한 명이 그렇다고 가볍겠습니까? 참 복된 일이에요. 여러분 점퍼십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비한만이 아니라 어제 또 멀핀도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다. 그래가지고 그냥 감사한 일인데, 멀핀의 부인이 아니샤잖아요. 그 아니샤 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뭐라고요? 미하나. 미하나가 동생도 또 생겼대요. 동생도 생겼고. 여하튼간에 여러분 이렇게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기를 또 여러분 더불어 기도해 주실 것이 우리 현빈 자매가 캠퍼스직인데 어제 휴가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고 싶었던 전시회를 안 가고 그렇지 캠퍼스를 갔다는 거예요. 박윤희 집사님 전시회를 안 가고 전도하러 갔대요. 박윤희 집사님 늦게라도 오셔가지고 전시회를 안 가고 박윤희 집사님 전도하러 갔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여러분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우리가 그러면 왜 그러므로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보는 것이 오늘 말씀의 본론인데 지금 이제 6시 반이 돼가지고 기도를 할 시간이 됐어요. 그 내용이 이제 10절부터 14절의 내용입니다. 10절부터 14절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제 법리로 새겨져야 되는데 그러면 10절부터 14절의 말씀은 무엇을 가지고 하시는 거냐면 여러 제사가 있잖아요. 5제사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우리에게 제단이 있다. 여기 좀 번역이 어렵게 됐어요.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말을 하시냐면 히브리 기자가 이미 1차 독자가 내가 말하는 이 배경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여러 가지 사소한 설명들을 생략하고 그냥 들어가 버리니까 제단이 있는데 그러면 뭐 우리가 제단을 갖고 뭘 한다라고 말을 안 하고 바로 그냥 갑자기 구약으로 넘어가서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들 혹시 그 제사에 관해서 말씀 많이 읽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딱 걸려야 돼요. 왜냐하면 먹을 권한이 있거든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러잖아요. 섬기는 자가 그 고린도전서 9장에 심지어 그 곡식을 터는인가 하여튼간에 그 소가 이렇게 이제 뭐라 그래야 돼요? 탈곡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것까지 인용하시면서 아니 제단을 섬기는 자들이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겠냐 바울 사도가 그러신다고. 근데 여기서는 권한이 없대. 이게 뭐예요? 왜 이렇게 반대로 말하죠? 왜냐하면 여기서는요 속죄 제만 가지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요. 속죄제. 그래서 이 속죄제를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시면 대표적으로 말하면 기름과 콩팥은 떼서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속죄제는. 그걸 불살라요. 속죄제는. 그리고 나머지 몸에 뭐 여러 가지 부속들 그리고 이제 뭐 가죽 그리고 고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여기 말씀대로 진영 바깥에 가서 불살라 버려요. 이거 상당히 중요한 이제 법리를 담고 있어요. 콩팥 신장이죠. 저는 그게 좀 신기해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마음 그러면 하트 해가지고 여기 심장을 하트 이러잖아요. 하트. 이 마음이라고 보통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요. 그죠? 근데 성경은 안 그래요. 마음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이제 뭐 심심하시면 히브리어 공부해 보시면서 알아보시면 알겠는데 그 마음이 콩팥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는 왜 히브리인들이 그런지 몰라. 그래서 그런가 제 콩팥을 2개 가져가셨다가 다시 돌려주신 게 그런 것인가? 새 콩팥으로 주신 게. 하여튼간에 그 마음이라는 히브리어가 있어요. 그 마음이라는 히브리어가 이제 추상 명사가 아니라 이제 뭐라 그래요? 물질 명사? 하여튼 그런 걸로 쓸 때는 콩팥이요, 콩팥. 그래서 제물을 이제 하나님 앞에 속죄제로 드릴 때 콩팥과 기름을 떼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요.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가 만만의 수양에 기름을 드린다 한들 뭐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콩팥과 기름을 이제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살라 드린다는 게 뭐냐면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죠? 뭐 어려운 이해가 아니죠.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 빼고 모든 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기, 가죽, 기타 등등 뭐 배설물까지 다
여기 말씀 나오는 대로 짐 밖으로 가져가서 다 불살라 버려요. 다 불로 태워요. 예. 그러니까 내 마음은 왜 하나님께 드리죠?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담은 거룩한 나의 마음. 자, 이런 거예요. 지연 집사님이 과거에 아주 어려운 마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다 보니까 이 마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그래서 그 뜻을 고백하면서 입술의 증언을 하나님께 드려요. 그게 속죄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세요. 그리고 나머지 지연 집사님이 그 마라의 순간을 지나가면서 슬픔, 고통, 배신, 뭐 또 뭐가 있을까요? 두려움, 뭐 수치 이런 것들은 다 어디로 가요? 짐 밖으로 가져가서 불로 살라서 없애버린다고 주님께서. 예, 그게 찬송가 가사에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This is my story.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This is my song.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게 우리가 가는 길이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그런즉 나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십자가에서 세상이 나에 대해 죽었으며 나도 세상에 대해 그러하니라.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오직 나의 심장에 마음에 계신 심장이라 신장이겠네요. 내 마음에 계신 그리스도만 내 안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계신다. 그 입술의 증언을 우리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마라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나오미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의 새 일을 시작하신 것처럼 지금이 그러한 순간이다. 그러한 순간이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배운 대로 바야흐로 그런 순간이다. 바야흐로 그런 순간이다. 네. 뭐 어제 신문 헤드라인 보니까 깝깝하더라고. 국정원장은 친북 인사고 또 총리는 반미 인사래요. 어디로 가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럴 때에 바야흐로 우리가 마라의 신앙 고백을 드릴 때가 됐다.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나의 몸을 불살라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입술의 열매를 받으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더불어 여러분 참 이런 시기에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현빈 자매를 각성시키셔서 하여튼 여러분 많이 축복해 주고 기도해 주세요. 현빈이 그냥 정말 우리 교회 어떻게 아무 연고도 없어요. 우리 그래도 경섭이는 연고라도 있어서 왔는데 얘는 진짜 아무 연고도 없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지금까지 잘 뿌리 내리고 성장해서 이렇게 이제 캠퍼스 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간 되시면 같이 현빈이랑 나가주시고 그래서 전도의 문 열리고 또 비한, 멀핀 이렇게 전도의 문 하나 열어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점프워십 위해 기도해 주시고 캠퍼스 전도 위해 꼭 기도해 주시면서 동시에 저도 하나님 불러주십시오. 기도하는 새벽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라는 도성, 영구한 도성은 여기에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치욕을 짊어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경주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에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오늘 나와 연결되는 이 놀라운 비밀을 하나님 우리가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함으로 나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를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로 남기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